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나요? 사랑하면 옆에 있어도 그립다면서요. 옆에 있는데도 그립답니다. 그렇죠?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원에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근처에 있는 강으로 이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를 한 100번쯤 하니까 더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강에 발을 척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몇 발자국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 강 위를 쪼벅쪼벅 걸어갔으면 진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첫 발을 디디자마자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물 위를 걸어갔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교회 좀 나오시고 교회 밥 좀 드신 분들은 얼마나 여러 번 자주 들었던 손에 땀을 막 쥐게 만들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사건입니까? 오늘날에는 왜 교회 목사들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사정없이 내려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진짜 참 종교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사건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어릴 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흥미진진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의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850대 1의 대결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갈멜산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다 놓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부르짖는 기도로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싹 다 태워야 되는,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재미있는 상상이 하나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근사했을까. 우리는요, 오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내가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면 적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불은 아니더라도 쬐깐한 작은 불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금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배 시간마다, 아니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장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짓궂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이 내 속에, 내 마음에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내 속에 물질, 만능 최고주의, 또 쾌락주의, 나 중심의 신앙은 없는지, 엘리야 선지자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혹시나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제대로 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잘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예배 정신이 다 허물어진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그런 예배는 아닌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엘리야 선지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때 열심히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 왕은 그런대로 꽤 외교술이 뛰어났고 또 인격적으로도 꽤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나라를 참으로 평안하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과 서로 국교를 맺게 됩니다. 특히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돈 왕은 시돈 왕대로 그 속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음흉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돈의 바알의 신,
우상 바알 사상을 이스라엘에 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을 바로 이 영적 함정에 깊이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무슨 샤머니즘이다 아니면 무속인 역술일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하도 안 돼가지고 어느 예수 믿는 그 집사님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러쿵 저러쿵 해서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에 감나무 있지? 감나무 없는데요?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장에 감나무 한 그루 심어! 그러면 복이 그리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집에다가 감나무 한 그루를 심고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기다렸는데 하는 일이 더 안 되어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집안에 감나무 있지? 네, 감나무 한 그루 심었죠. 그거 싹 베어버려! 모든 우환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뺨을 그냥 한 차례 후려쳐버리고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네가 1년 전에 감나무 심어 놓으라고 해서 심었다가 쫄딱 망했어. 그런데 이번엔 또 감나무를 베라고? 하고 그냥 팍 뺨을 올리셨습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은 샤머니즘의 풍요의 신, 성공의 또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잘 되게 하여서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물질과 재물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에 너무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멀리하고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합니다. 또 제사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내용이 우상 바알의 중심입니다. 바알 숭배입니다. 자기 번영과 자기 성공 외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복 받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이고 복 받는 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바알, 우상인 바알에게 가서도 또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멜산 위에서 펼쳐지는 대단히 손에 땀을 쥐게 만들게 하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대결의 이름을 하나 붙인다면 참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기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아주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결 규칙이 정해집니다. 1번은요, 양측에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제물을 준비한다. 2번은요, 그 제물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 3번은요, 그 불로 제물을 태워서 받으시는 신이, 그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우선 숫자상으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제물을 선택하고
또 장소를 선택하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자기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번개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싹 다 태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850명이 새벽부터 깜깜한 방까지 뛰고 막 춤추고 자기 몸을 막 치면서 상하게 하면서 전능하신 바알 신이시여, 전능하신 바알 신이시여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불이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찬바람만 휙하고 부는 겁니다. 이렇게 바알 제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상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그게 보더냐? 또 입이 있다고 그게 말을 하더냐? 또 귀가 있다고 듣더냐? 손이 있고 발이 있다고 무슨 행함이 있더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른 저녁 시간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예. 너희들 어느 때까지 우상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라고 하는 얘기는 몸이, 발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졌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 제단을 향하는 길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렸든지 길이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은 먼지가 풀풀 나고 뿌옇게 끼어가지고 제단은 무너져서 허물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건축 행위입니다. 뭔가를 짓고 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여기 수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으니 고친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내 심령을 찢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고친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내 신앙과 내 가치관과 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무너진 제단을 치료하라, 고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멜산 제단입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있느냐? 네 신앙은 제대로 잘 수축되어져 있느냐? 내 기도는 정말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느냐? 서 있느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수축되어 있느냐?
여호와 라파, 내 병든 몸을 고치는 것처럼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삶이, 여러분 드리는 그 기도가 약한 날 먹고 고칠 만큼 조그마한 병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가르고 찢고 칼로 메스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아주 큰 병에 시달리고 있으십니까? 고치라! 너희 재단을 다시 수축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물 한 방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에 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물이 있는 거 봤습니까? 말씀에 보면 물 4통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산 꼭대기인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달려가서 이 물을 길러왔을까요?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갈멜산 제단에 올라오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등산하면서 목이 마를까 봐 마실 물병 하나씩을 들고 온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물병을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물병을 들고 다니니까 자기가 마실 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물 한 방울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걸요 백성들이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 4통을 제물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의 그 목숨을 그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마실 물인데 그 귀하고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서 폭포수처럼 막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재물을 싹 다 태워버리고 훑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랑에 부어놓았던 물들이 바짝 마르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 모두는 피바다를 이루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속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방에 온전히 널리 선포되는 순간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끔 저기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나 무등산 우리 저기 꼭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불이 막 하늘물이 막 열리면서 쫙 내려가지고 한밤중에
광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춘장로에 불꽃놀이 보는 것처럼 다들 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왜 갈멜산 대결같이 불이 내리고 거짓 종교를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대결입니다. 모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은요, 손가락으로 단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단 한 곳에 집중되어지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로 안 갑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아니면 요셉에게, 아브라함에 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너희들 바알 신, 아세라 신, 부처, 마음의 뜻 다 불러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알 우상이 가르쳐주는 번영과 축복과 성공만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회복과 치유만을 위한 소식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또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했다 끝,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도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 자연을 꾸짖고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합니다. 바람아 잠잠해져라, 풍랑아 잠잠해져라, 멈추어라.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나인성의 과부의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산산히 깨부수시고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지옥문을 굳게 닫아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멜산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살아있는 참신이 누구이냐?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한번 싸우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늘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도, 오늘 이 주일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제사도 있고요, 믿음의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 나의 성공을 위한 예배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드려진 한 마리의 송아지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갈보리 산 위에서 희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려졌던 것처럼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드려도 예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은 설교는 거짓된 설교입니다. 세상 이야기, 웃긴 얘기, 뉴스에나 볼 수 있는 얘기, 그 설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설교는 그건 잘못된 설교이고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어디에선가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의 한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확 달려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참된 신과 거짓된 신이 갈라지고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갈라지는 현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막 달려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사나 또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 언덕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내자,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갈멜산 언덕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의 갈멜산입니다. 무등산이 아니고 한라산이 아니고 설악산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은, 성경은 오늘날의 갈멜산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짜 참신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불이 막 떨어지는 갈멜산 언덕입니다. 이 말씀에, 이 갈멜산 언덕인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의 목숨을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목을 따버리고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죽여버리고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알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내가 그 승리를 분명히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어다니고 거센 풍랑을 꾸짖는 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강을 걷겠다고 추운데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꼭 걷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꼭 걷고 싶으시다면 이젠 여러분 성경 위를, 말씀 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위를, 성경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에서 온 땅을 지으신 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평생 여러분을 갈멜산 언덕 위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안내자, 가이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부르는 그 순간까지 성경으로, 말씀으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여러분 번쩍 드시고